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네, 오늘 이 시간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맞아요.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폭염 소식이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그보다도 며칠 전에 그 갑작스러운 지진 소식이 있었잖아요.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이런 그 이상 기후 현상에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더 심각하게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의 여정을 따라 차쿠 성지순례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 소팔가자 성당 순례에 이어서 오늘은 자매님께서 또 중국에 도착하신 후 두 번째 날 순례했던 심양 주교자 성당과 또 신학교 성당으로 순례를 이어가 볼까요? 네, 둘째 날 아침 심양에서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심양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심양 하면 그 병자호란에 볼모로 간 소현세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TV 드라마를 좀 많이 봤나 봐요. 아닙니다. 이 드라마 지난해 가장 화제작인 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남궁민 씨와 안은진 씨 주연의 드라마 연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으로도 보기도 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 드라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소현세자가 나오는 장면 보다 보면 정말 저도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 아들 소현세자를 핍박하던 인조가 얼마나 밉던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소현세자가 이곳 심양의 이 고궁 옆에 있던 조선관이라는 곳에서 8년간 이 볼모로 살다가 황실과 함께 북경으로 옮겨가서는 이 아담샬 신부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70일 동안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소현세자가 사제와도 교류를 했군요.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담샬 신부를 만난 소현세자는 이 신기한 서양 문물에 호기심이 더 있었을 것이고요. 또 소현세자를 만난 아담샬 신부는 조선의 그 왕세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교의 목적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귀국할 때 환관과 궁녀 등 5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동하고 이 귀국길에 오르게 된 소현세자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천주교와의 인연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소현세자가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다면 조선과 천주교는 조금 더 빨리 인연을 맺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소현세자가 일찍 죽지 않고 무사히 왕이 되었다면 이 박해 없이 천주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울 수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이것 또한 하느님의 섭리로 당신이 원하셨던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의 씨앗은 더 멀리 또 더 깊숙이 퍼져나가서 이 전국의 교구촌이라는 꽃과 열매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또 그 덕에 우리 신앙의 후손들은 이 만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들과 또 103위의 순교 성인 또 124위의 순교 복자들을 얻게 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모시게 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요.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섭리가 또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금요일 코너인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매님, 다시 심양 순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심양 얘기를 하다가 이 떠올린 소현세자 이야기가 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청나라가 처음에 이 수도로 삼을 만큼 이 동북 삼석 만주에서 제1의 도읍이었던 이 심양은 예전의 이름인데요. 예전에 불렸던 이름인데요. 심양은 또 몇 개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 이 심양이 13세기 말 몽골 치하에서 처음에는 선양으로 바뀌었다가 또 17세기 초에 만주족인 청나라가 이 선양을 수도로 삼으면서 이 선양을 성경이라고 바꿨고요. 네. 또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성경은 봉천으로 한 번 더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1950년 이후엔 다시 선양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서 지금은 선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심양이라는 이름으로는 불리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양, 또 선양, 성경, 봉천 등 불렸던 이름들은 많지만 저는 그냥 익숙한 대로 심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공업의 중심지인 심양은 최양업, 김대건 신부님이 이 대륙을 횡단해서 마카오로 가던 유학길에서도 그렇고요. 또 선교사들의 조선으로 그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만주 벌판을 오고 갔던 길에서도 그렇고, 또 소팔가자에서 차쿠나 백가점으로 이 조선교구의 대소사에 오가는 길에도 이 심양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었답니다. 심양이 주요 길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양에서 우편물을 수취하기도 하고요. 또 오고 가는 길에 지친 몸을 추스리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최양업 신부님께서도 이곳 심양에 머무셨겠죠? 네, 최양업 신부님이 쓰신 세 번째 편지가 이곳 심양에서 쓰였는데요. 1846년 12월 22일에 느그레주아 신부님께 올리는 편지였습니다.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한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이 조국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께서 심양에서 작성하신 편지의 일부를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최양업 신부님의 마음이 되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포교지 밖에서 떠돌고 있으니 저도 매우 답답하고 신부님의 마음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겨우 저희 동포들한테로 가는 도중입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로 하여금 저희 신부님들과 형제들을 반가이 만나 포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무사히 조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신부님께 전한다면 이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실 신부님의 기쁨에 못지않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뻐 용약하는 마음으로 더 자유롭고 더 자세하게 신부님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발걸음은 가볍게 뛰어달리고 있으나 얼굴은 무겁게 푹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리한 역경과 극도의 빈곤과 허약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빈곤과 허약을 의식하고 있는 저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납니다만 하느님께 바라는 희망으로 굳세어져서 방황하지 않으렵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이 서원을 신부님이 기도로 굳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명순 자매님께서 얼마 전 직접 다녀오신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과 인연이 깊은 중국 성지순례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양으로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요. 자매님 계속 말씀 이어가 주세요. 네, 한때 청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가까운 곳에 고궁도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순례단은 이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에만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심양 주교자 성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우리 순례단은 운 좋게도 이 착구 성당의 이태종 신부님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중국인 주교님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주교님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중국인 주교님께서 맞아주셨다니 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여기 주교님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 로마적 외국회로 성당 마당에서 주교님과 함께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고요. 또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주교님으로부터 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돌아올 때까지 즐거운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내내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첫 번째 코스였던 소팔가자 성당과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숨죽여야 했던 소팔가자 성당과는 이렇게 많이 다른 분위기의 순례였는데요. 심양 주교자 성당은 그 외부나 내부 모두 유럽 같은 분위기에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식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명동 성당이나 또 약현 성당이나 또 공스리 성당 같은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곳에서는 그 혼배 성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결혼을 하려면 추첨에 선정돼야 된다고 하던데 아마 심양 주교자 성당이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양 주교자 성당은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교회 부지 안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빼앗기고 이 성당 마당만 교회 땅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아픈 기억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900년 이 반서양 반외세의 감정을 내세우던 의화단에 의해서 400여 명의 성직자, 수도자, 교우들이 이 심양 주교자 성당에 갇혀서 그대로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이 400여 명의 치명터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아름다운 이 성당이 무려 400여 명의 치명터였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병인박해 수많은 그 무명상 순교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먼저 죽이고 후에 보고하라면서 내린 그 선참 후계령에 의해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 이곳 심양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길을 걸었던 또 희생하셨던 신앙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네, 이 심양 주교자 성당을 나와서는 가까운 심양 천주교 신학원으로 갔습니다. 이곳 신학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소팔과자에서 느꼈던 그런 긴장감 없이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신학생이 있어서 우리가 미사를 드렸던 성당이 꽉 찼었지만 지금은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다른 신학교로 옮겨갔고요. 신학교로 쓰이던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많았을 때는 그 저희 안내를 해주셨던 그 착구 성당 이태종 신부님께서도 이곳 신학생에게 교수 신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시면서 성소자가 없는 지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는 루카복음 10장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신학원 준공을 기념하는 듯한 표지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 2000년에 준공되었고 또 건설 단위는 심양 천주교 신학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겨우 24년이 흘렀는데 이 신학생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줄고 있는 성소자를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학교와 인접해서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둔 중학교에서는 그 마침 체육 시간이었는지 운동장에 수많은 학생들이 보였는데요. 그들이 힘차게 외치는 우렁찬 소리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중국의 성소자는 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순간적으로 좀 확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다음 순례지인 변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심양에서 200km 또 2시간 30분을 달려서 나오닝성 평청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땅이 넓은 중국이다 보니까 어디든 이동을 한다고 하면 100km, 200km는 보통이더라고요.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정말 보통이 아니셨겠어요. 너무 이렇게 키로수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여정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떠나볼 여정을 좀 살짝 예고를 해주시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최영업, 김대건 신부님은 물론 선교사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육로를 이용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인 봉황선, 변문에 이어서요. 최영업, 최방재, 김대건 등 세 신학생과 선교사들 그리고 밀사들이 엄동설한 얼어붙기를 기다려서 건너오고 건너갔던 압록강 그리고 멀리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압록강 국경으로 순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매님과 인사는 여기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